오늘 에스라 5장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개최됩니다. 그러자 각 서편의 총독들은 다리오의 답신이 올 때까지 역사를 중단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리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사항을 보고하고 이것이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고 다리오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갈등이 생겼는가, 우리 앞에 4장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 같이 저들은 아수르에서 잡혀갔다가 포로로 잡혀가 돌아온 사람들,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래 바벨론에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남유다라고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던 뜻도 여러 가지로 있겠죠. 대적들의 회방이 단지 작업에 동참하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유다 지역의 주도권과 또 종교적으로 제의적인 우선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리고 또 혈통적인 열등 등에서 발생한 처절한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순수성을 입증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조직적인 방해 공작으로 성전 건축은 아무런 진전이 없이 16년을 흘러보냈습니다. 장벽에 부닥쳐 열정이 식고 일상에 적응해갈 즈음에 하나님은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사 시작을 명령을 하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에서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방해자들의 즉각적인 고발로 지역 총독과 감사관들이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전 과정을 살피셨으므로 장로들의 변론이 총독과 현장 감사단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단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확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공사가 중단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간섭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니 장벽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까지 마지막에 보면은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변론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에게 보내진 보고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지혜로운 변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의 후예들로서 정당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축 공사가 바사 제국의 첫 왕
고레스의 명령과 지원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 일임을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이 변론은 앞서 나온 대적자들의 고발장과는 대조적으로 다릅니다. 이 변론에는 자신들을 위해 감추어진 동기가 없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자신들을 위해서 고발장에 내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거주민들과 관료들의 방해로 지연된 것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을 고발하거나 공격함으로써 갈등을 일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나 수용될 논리가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춘 그런 변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떡도 많이 해가지고 주변에 돌렸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데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시작할 때도 저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내용들을 일하는 분들도 위로해 주고 또 쾅쾅거리고 똥 파는 소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가서 시끄럽지요 하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뭐 다 그렇지요 하고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건축이 완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어떤 지역에는 요즘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어떤 지역에는 재개발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보상을 받고 또 큰 도로 옆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만 큰 도로 옆에 부지를 정해서 받고 건축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건축업자와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겨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건축하고 입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다시 이제 터파기를 시작했더라고요. 미리 건축을 하고 다시 이사 오는 분들을 맞이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그런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오늘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론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은 영역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우리 5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사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운동과 성전 건축하는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지도로 무리가 다시 성전 건축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선지자들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그러한 신념이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권력을 가진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까지 준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러한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불가능해지며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힘있게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